2020년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 예배와 양육 선교 전도 모임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이 이 코로나 때에도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 말씀을 4개월째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설교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할 수 없고 또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그 부부와 함께 정성껏 섬기고 세워나가면서 이 정들고 가족 같은 그 성도들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방문할 수 없는 상태라 편지로나마 안부를 전하고 또 편지로나마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느껴집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모임을 할 수 없고 식사도 할 수 없고 정규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때에 이 편지만을 보내는 바울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새벽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는 마음이 참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그런 좋은 편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은 바울이 추천서도 없는 가짜라고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간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추천서는 나에게 없다. 바울 나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써준 글로 써준 편지 추천서는 없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좋은 추천서가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명품 추천서이고 최고의 추천서이다. 살아있는 추천서이다. 고린도 교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열매이자 추천서이며 글로 쓰는 추천서보다 훨씬 좋은 추천서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므로 나는 추천서가 없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다. 추천서를 나한테 요구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라고 할 것이다. 이게 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은 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에 나온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된다. 우상하게 바친 제물을 그 고기를 먹으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는 것도 큰 죄이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먹고 이러한 것들의 회개를 안 하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모자라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이 주장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 믿는 것 좋다. 근데 율법도 잘 지켜라. 이게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으로 모자라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기 때문에 율법은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율법이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다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귀족 집은 집집마다 몽학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그 집에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게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 몽학 선생은 학교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몽학 선생을 따라 학교에 갔으면 그 학교에서 다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학교가 예수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학교 선생님을 만났다,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몽학 선생은 자기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목적이 있는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해주고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이기시고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몽학 선생이, 율법이 알려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학교에 갔는데 다시 몽학 선생을 따라 나오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사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라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다. 율법에, 그래서 1절 2절에 6절 7절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님만, 평생 몽학 선생만 따라다니면 결국엔 예수님을 못 만난다.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몽학 선생을 따라 집에 가고,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또 몽학 선생을 따라 집에 가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몽학 선생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몽학 선생을 따라서 학교에 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영이 살고 구원이 있다. 이겁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 나 같은 사도이다. 이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게 거짓 사도들이다. 그러니 몽학 선생만 평생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나 같은 사도를 따라라. 복음을 모르는 거짓 사도들이 아닌 나 같은 사도가 영의 직분을 맡은 자이고, 거짓 사도들은 생명이 없는 율법 조문만 외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단이다. 그들은 복음을 모른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의 직분이 필요하다. 그러니 율법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섭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줘야 되는 자들이 필요하다. 율법이 무엇인지, 조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자들이 필요하다. 정죄의 직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정죄하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다, 그 말만 해가지고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영의 직분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율법, 몽학선생은 정말 필요하지만 그 몽학선생의 근본적인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만약 블레셋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려주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쏙 빼주는 일을 하셔야만 살아납니다.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어설프게 정죄하고 죄짓지 말라고만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르는 거짓 사도들이 가짜이고, 복음을 모르는 그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고 이단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야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사도이고, 사도들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며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다.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맞다. 그러니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몽학 선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 조문만 달달 외우고 정죄하고 이래서 죄고 저래서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어야만 살 수 있고, 그렇게 죄의 무서움만 가르쳐서는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몽학 선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영의 직분이 더 필요하고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복음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선포하는 이 복음의 전령사 사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말씀 보고 압니다. 저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같은 역할을 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